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문제 속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사단이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로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데, 그러는 중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역사를 해서 그 사건에만, 그 문제에만 집착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마다의 빈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에 있어서 그 빈 그릇에만 주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다가 우리의 생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겨우 5병이옵니다. 사람은 5,000명이고 10,000명인데 내가 가진 것은 겨우겨우 찾고 찾아가지고 5병이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들고 5,000명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니까 5,000명도 문제가 안 되고 10,000명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 8월의 키워드가 체험입니다. 빈 그릇에만 주목하며 은과 금이라는 그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가 자기 인생을 담으려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 말씀으로 담아야 된다, 안 담겨요. 여러분, 답이 안 됩니다. 안 채워집니다.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그 빈 그릇과는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 안에다가 여러분의 생을 담아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그 빈 그릇 채로 담아야 되고요.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오병이요, 그거 채로 담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의 이름에 내 생을 담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우리가 24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의 생을 담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사실 계속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어차피 문제는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참고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잘 참고 견디는 것, 무조건 참기만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사람이 매이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은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잘 참고 잘 감당하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다 있는 문제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서 오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이 아파서 항의전대에 가면은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팔이 부려져도 보면은 약을 다 똑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약 좀 지어줘. 왜냐하면 먹어도 안 나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병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기 때문에 약이 너무 잘 듣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어디서 오고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 섰고 그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것이 불신자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속지 않게 되고요.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이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의 답으로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짊어져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그 짐보따리 있잖아요. 자녀라는 짐, 경제라는 짐, 또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날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아이들을 바깥에서 만나면은 가방 아빠 줘, 내가 들어줄게 하고 제가 메고 가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너무 좋아요. 애들 가방 메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 그거 나한테 줘. 그 짐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보따리, 그거 짊어지고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여러분 그런 죽는 소리 내지 마시고 다 맡겨버리시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70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지요. 근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인생의 모든 짐보따리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보따리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말 말 못할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내가 빠지게도 되고 또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도 내 인생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예전에는 내가 막 죽겠다 하던 그 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건강 돌봐주시는 거예요. 가정 경제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는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 여러분 그거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주목하며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그 빈 그릇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하던 그 빈 그릇, 여러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짐보따리도 다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면 여러분 한숨 쉬거나 어디 막 전화해서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맡겨버리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태산 같은데 내 수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겨우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장소는 빈들입니다. 사막이고 광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막에 여러분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 사실 말이 5천 명이지 어린 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지금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자가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참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제가 없고요. 그런 형편이 없고요. 그럴 만한 체력도 안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들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빈들과 같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의 내 형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도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똑똑한 분이셨는데도 자기는 기독교인들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열심히 살다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해야 염치가 있지. 아니 사람이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말인데도 사실은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 인간이 붙잡고 99%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나머지 1%를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서 그냥 앞에서의 그 여리고성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인도받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바로 또 그런 인생이 또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되던데요. 나는 내대로 살아서 되던데요. 여러분, 된다는 그것이 바로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도시락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너무 작은 것입니다.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여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서도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걸로 될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살리게 되고 나누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내가 살아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 그 문제들,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들입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붙잡고 살지 말고 주님께로 다 가지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꽃 아시잖아요. 해바라기 꽃은 항상 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바라기 꽃도 향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져도 구름 뒤편에 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해바라기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환경이나 생각 앞에 속기 쉽고 사건이나 문제들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변함없이 오차 없이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24시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가 쉼을 얻는데요. 전쟁 같은 내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조급하던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무겁지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맡길 때는 문제만 가져가지 마시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삶의 터전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보니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자꾸만 자기의 판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먼저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판단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왕을 바라고 떡의 복음을 요구하던 백성들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선포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2바구니의 행방입니다. 이게 어디 갔을까? 이거 도대체 어디 갔을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면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들고 다니면서 꽉 차도록 그것을 모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먹을 거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12바구니를 보면서 지금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먹을 거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깨에도 힘이 팍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 거기에 있던 무리들, 군중들, 제자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 여운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12바구니 그거 그냥 버려두고 갔을까요? 버려두고 갔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들고 가서 우상화함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말을 옮기고 말을 옮기다 보면 그게 너무 부풀려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그냥 버려두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배치해 둡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배에 태워 급하게 보내고는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풍랑이 불어가지고는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죽도록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은 거, 12바구니가 남은 거 생각도 안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배에 실었다면 살기 위해 내버렸거나 못 먹게 되었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은요, 인생의 그 빈 그릇만 주목하며 거기에 은이 담기고 근이 담겨야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남아있던 12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아있던 12바구니 여전히 거기에만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떡의 복음을 여러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빌립하고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로 10,000명이 있고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일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랬습니다.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해결해야 할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나 주여, 오병이어를 주여 주시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어디서 사야 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시험하고자, 확인하고자, 점검하고자, 여러분 각자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사건이 없고 문제가 없고 일이 없고 다 이러한 영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집으로 다 돌려보내가지고 각자가 해결하도록 합시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드레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객관적인 말만 하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서도 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판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자꾸 내 판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인생이란 그 빈 그릇을 들고 세상 나라를 향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안드레를 시험하시고 또 저를 시험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를 시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만 가지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말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만드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핑계하지 마시고 은과 금을 구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 다 찢어버리시고 예수 이름의 새 부대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연약한 것이라도 예수님께로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연약할수록 더 강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겨우 오병이어만 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게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약하다 하지 마세요. 빈 그릇을 붙잡고 그것만 주목하며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는 강하다고, 나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하다 하지 마라, 이제는 강하다고 말해라,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는 강하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약하다 하지 마세요, 강하다고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족하다 하지 마세요, 강하다고 하세요. 시작.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난 독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육상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지요. 분명히 여러분, 선수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다 부족해도 각 선수의 장점을 살린 자리 배치와 바통 터치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배치와 바통 터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내 인생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여러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문제만 가져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가셔서 예수 이름의 새 부대에다 여러분의 생을 담고 인생을 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로 가지고 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